오늘 설교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꿈꾸십니까? 혹시 어떤 기적을 꿈꾸십니까? 혹시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고된 병이 낫는 기적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기적을 꿈꾸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사업의 확장이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마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정말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듯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회신 확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한 50% 정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10%나 한 20% 정도가 되십니까? 만약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마다 50%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제 진심을 다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의 목회자였습니다. 뮬러는 사람의 도움 없이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을 보살핀 목회자였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50년이면 18,250번인데 뮬러는 5만 번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숫자의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의 생애를 좀 살펴봤더니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한다고 할 정도로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도 작은 일도 큰 일도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를 했고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말을 바꾸면 수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뮬러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응답에 있죠. 응답의 횟수가 뮬러와는 비교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응답의 횟수에 관심이 갑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알면 나도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 텐데 라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 가장 의지했던 존재, 가장 경외했던 존재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이 받았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 그의 말년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는 다윗이 중심이 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밀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와 그 비결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적용시켜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2장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의 그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행적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형식이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형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형식이 질문 형식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치 대화의 한 부분 같죠. 하나님께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에 기도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확인하고선 뜻에 대한 순종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몰라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쫓아다니던 사울이 이미 죽고 다윗이 임시로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여 행동한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은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올라가라 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 마음,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동기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응답이 언제 되어지는지는 그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의 응답인지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많은 개수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만일 그 많은 양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으신데, 혹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았는데, 기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긴급한 상황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의 긍휼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여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다른 사람이 차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긴급한 응답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시는 그 응답에 만족하는 삶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별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되었을 때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보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응답하시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질문에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 그 응답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있지만
이러한 고백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보다 여전히 그 손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사무엘상 23장 2절과 11절, 30장 8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11절에는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30장 8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이 말씀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에게서 구출해낸 장면인데, 그들의 밀고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고, 30장의 경우는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그들의 처자식을 뺏기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을 때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일이었고 급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러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그 뜻을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은 더욱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 그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재정비를 마친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단순한 원리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다윗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둘째로 전적으로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응답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좀 확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상황을 바라볼 때는 평안이 전혀 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면, 혹 내가 의심쩍어서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물어봄에도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따라 행동에 옮겨도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정도 열심을 보였는데 왜 응답이 더딘가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6년을 꼬박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서울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심하시고 불의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개념으로 기도의 응답에 접근한다면 물리적인 열심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와줘야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예시에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고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지 않은 것이고 응답이 있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응답의 때, 응답의 범위, 응답의 모양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포기하고 얌전히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없고 주님 앞에 가고 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때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아들인 저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때가 맞지 않다고, 내가 기도한 것과 너무 상이한 응답이라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려면 마지막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는 각자의 요구 조건이나 취향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그분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응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인데 마지막 순종하는 것은 영과 더불어 육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내가 행해야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 다 진멸하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맞이하게 될 결과와 상관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된다면 그 다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너무 자연스러운 일의 전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응답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는데 이러한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무슨 방해물이 있겠습니까? 100% 응답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의 신앙에는 이 세 가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막힐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때로 꿈꾸지만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6절 이하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이해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이유들을 등한시하면 기적과 같은 일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을 그대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목적도 주님이 되어야 하고 관심도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은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해오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무슨 응답이어도 순종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응답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